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8장입니다. 에스겔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 번갈아 가면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지난한 맥주 감사 주일로 시작을 했어요. 무덥고 장마가 길어서 그런지 참 그런 힘겨웠던 한 달 같기도 한데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주제로 맥주 감사 주일을 시작해서 우리의 몸도 물질도 시간도, 오늘은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모든 영혼에는 죄인이 포함됩니다. 죄인이 포함돼요. 하나님은 의롭고 경건하고 탁월한 영혼만 하나님께 속하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경의 군데군데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애통하시며 사랑하시는 존재들은 그 영혼이 하나님 떠난 자들을 참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세요. 탕자의 아버지가 집에서 열심히 수고로 일하는 첫째는 곁에 있으니까 마음을 그래도 좀 놓을 수 있는데, 집 나가서 방탕하게 사는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죄짓고 못되게 살고 하나님 슬퍼하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 오늘 본문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요새 수요일날 에스겔 강해를 합니다. 사실은 작년에 예레미야 강해를 하면서 너무 힘겨웠어요. 예언서를 쉽게 성도님들의 삶과 적용시키되 본문을 훼손하지 않고 적용시킨다는 게 참 저에게 힘들었고, 한 걸음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귀결된다는 것은 저에게 참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끝내면서 예레미야 다음엔 다른 거 하자 그랬어요. 근데 예레미야 다음에 에스겔이 있고 다니엘이 있고 예언사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주님이 힘들어도 계속 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에 에스겔을 강해 설교를 준비하는데, 지난주 3일 전에 4일 전인가요? 수요 예배 본문이 18장에 멈춰 서는 거예요. 이번 주 설교가 어딘데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장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말씀은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업신여기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범죄하는데도 가만히 계신 거 보면 하나님은 무능력한가 봐, 하나님은 안 계셔라고 말할지라도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서요. 모든 영혼은 기계적으로 제작된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자유의지를 부여하여 주님의 생기를 부어넣어 놓으신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은
존귀한 존재, 특별한 존재로 여기지 못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은 그 영혼이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영혼은, 모든 인생은 그 갈급함과 그 허기짐이 하나님께만 공급받아 채워야 할 영역이 있어요. 그걸 영혼이라고 합니다. 시편 6편 4절에 여호와여 내 영혼을 건지시는데,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잘 모르는데 사실은 사랑받지 못하여 생기는 질병이나 사랑받지 못하여 생기는 문제가 상당합니다. 우울증, 질병, 몸의 질환,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그 초월적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할 때 해결되고 치유되는 것을 상당히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도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건져주소서. 내 영혼이, 나의 영혼이 세상에 맛있는 걸 먹고 좋은 걸 보고 훌륭한 걸 입어도 이 갈급함과 허기짐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채워주소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이나 짐승과 다르게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의 영역이 있습니다. 사람만 짐승과 다르게 참으로 경외해야 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그런 사랑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지으시면서 우리 영혼의 갈급함과 허기짐을 주께서 채워야 하심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구해야 돼요. 주님 나를 건져주세요. 주님 나의 갈급함을 채워주세요. 어떤 사람은 먹을 걸로 채우려고 해요. 물론 배고플 땐 먹어야죠. 어떤 사람은 쇼핑으로 채우려고 해요. 필요하면 구매해야죠.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먹고 쇼핑하고 뭐 텔레비전 보고 누리고 쾌락하고 즐기고, 말씀드리지만 그걸로는 채울 수 없는 영혼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혹시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겨울열차인가요? 무슨 열차 있죠? 기차? 설국열차라는 게, 저는 그거 제대로 못 봤지만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노동자 그룹에 있다가 좀 이제 어떤 좀 교육계층의 그룹이 있다가 좀 엘리트 그룹, 좀 이렇게 관리 계급에 있다가 제일 끝에 가면 하는 일이 뭐냐면 강력한 죄를 지어요. 어린아이의 장기를 뜯어가면서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성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짓누르기까지, 저 인간의 끝자락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음란과 탐욕과 탐심과 더러움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안 깨달으면 우리가 내가 세상 것으로 나를 채워서 갈급함과 허기짐이 채워진다고 스스로를 오해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계속 목마를 뿐이에요. 더 강한 것, 더 더러운 것, 더 추한 것, 더 쾌락적인 것만 탐닉할 뿐입니다. 주님 나의 영혼을 건져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갈급함을 해결하여 주소서. 시편의 기자처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 놓으시고 내동댕이 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늘 들여다보고 계세요. 시편 7장 9절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양심이 성령은 아니에요. 이걸 깨달으셔. 내 양심, 난 양심대로 살았어. 그럼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난 죄 많이 짓고 살아서 이 뜻이에요. 난 양심대로 살았단 말이야. 그래, 당신의 양심에 따라 죄 많이 지었겠어요. 그거예요. 양심을 뭐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감찰하는 분이 있어요. 성령이 그 양심을 감찰하시면서 들여다보시면서 그 속사람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는 뭐라 그래요? 마음에 더러운 게 있는데, 양심에 추한 게 있는데 뭐라 그래? 하나님은 이를 감찰하지 않으셔. 세상을 만들었다고? 만들어 놓고 뭐 어디 달나라에 계신가 보지? 나는 이렇게 못된 생각하는데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 걸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내가 양심이 더럽고 화인 맞은 것 같고 내 마음이 쾌락하고 아주 음탕하게 살아도 하나님 아무 일 안 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악인은 그렇게 말하는 거, 교만하게요. 근데 성경에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될 줄을 알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심이 않았으면요, 의자리에 우리 누구가 과연 회개의 은혜를,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은 항상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데 악인들은 그 영혼을 지음받아 놓고서도 하나님은 감찰하지 않아 라고 하나님을 교만히 업신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될까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시간은 진노를 쌓아가는 시간이라 그래요. 진노를 쌓아가는 시간. 반대로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이 영감, 성령의 체험을 하면 어떤 기회가 될까요? 회개할 게 많아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 기회가 되겠죠.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양심이 우리가 감찰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혼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육신이에요. 육체예요. 세상이에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12장에 영혼을 하나님이 만든 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많이 모았으니 즐거워해라.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해.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영혼은 많이 쌓으면 평안할까요? 많이 쌓으면 불안할까요? 와, 불안하죠. 이걸 안 경험해 보셔서 몰라요. 어린이들 장난감을 많이 사주고 이렇게 책상 위에 올려놓으라 그러잖아요. 박스에 다시 넣어요. 그리고 밑에다가 넣어놔요. 안 보이는데. 왜냐하면 누가 가져갈까봐. 내 영혼아, 장난감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불안해해라 이거예요. 내 영혼아, 세상에 내가 즐길 게 많다. 어떻게 하라? 이기적이 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영혼은 아무리 많은 걸 쌓고 먹고 즐겨도 그걸로 평안함을 누릴 수 없어요. 주님 물어보시죠. 영혼아, 오늘 밤 7월 30일 주일 2023년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면 너가 그렇게 쌓아두고 준비한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냐? 그러면 육신적으로 이걸 해석하는 사람이 내 자녀들 중에 유산이 누구에게 가는 건가? 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너가 준비한 것이 정말 너의 영혼을 위해 준비한 게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의 영혼의 때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 위해 준비된 게 맞느냐?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냐? 나랑 관계 없게 되는 거죠.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말로 나름 유서 쓰면 되죠 하지만 자녀들은 그걸로 만족하지 못해요. 서로 아웅다웅 다투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정말 그 큰 기업의 회장님이 돌아가셔도 자녀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분쟁하고 있어요. 저 세계 평화 통일 무슨 이상한 이단 교단에서 교주가 돌아가시니 자녀들이 분쟁하고 있어요. 우리가 준비한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냐? 죄송합니다. 사단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물질이든 유산이든 재물이든 능력이든 어떠한 권한이든 사단에게 농락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편으로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오늘 밤이라도 나를 부르실 수 있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오늘 밤 우리를 부르시면 이상한 거예요? 평범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닌데 우리는 자주 오늘 밤 내가 주의 나라 가거나 누군가 가면 이상하다 여겨요. 이상하다 여기지 마시고 이제 지금 살아가는 게 은혜임을 깨닫게 축복합니다. 늘 함께 하는 게 익숙해서 그런 것뿐이지 영혼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고자 하시면 거기서 아무도 항변 못해요. 남은 인생이 오늘이라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건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 사용하는 그 이메일 자주 쓰는 그거에 꼬릿말이 항상 지금
20년째 똑같이 달려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음에 사랑을 하다가 돌아갑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이메일이 언제 그렇게 꼬릿말을 만드냐면 제가 23살 때인가 4살 때인가 그걸 만들었어요. 근데 한 번도 바꿀 이유가 안 생기더라고요. 여전하더라고요. 오늘도 그거 봐도 유치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으니 늘 사랑하다가 돌아갑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늘 사랑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되지만 그게 우리의 영혼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시간이 길어져요.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살지? 50이 넘고 70이 넘고 80, 90이 넘고 내가 이렇게 오래 살지? 우리에게 오랜 시간이 남은 까닭은 사랑하며 살려고. 또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써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열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는 삶을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이제 죄의 종살이 하던 인생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이죠. 주의 오래 참으심이 아니라면 그 어떤 영혼도 구원을 누릴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누리기 위해선 주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 오래 참으심이 필수이고 선행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은 여생을 회개하길 원하세요. 어떤 걸 회개하길 원하시냐면 우리의 악함을,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음을,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음행을, 우리의 우상숭배와 연약함과 불의함을 있는 그대로 회개하길 원하세요. 있는 그대로. 사도행전 8장 22절에 무엇을 회개하라 그러시냐면 사도행전 8장 21절에 너희의 무엇을 기도하래요? 악함을 회개하면서 기도하래요. 악한 자는 하나님이 당장 처벌하세요. 악한 자를 회개하라 그러세요. 이게 바로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악할 때, 내가 범죄할 때, 내가 죄범할 때 하나님이 날 버리셨을까? 아니요. 그 시간이 회개할 찬스입니다. 돌이킬 기회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할례받지 않고 모세오경이 없는 이방인들은 사실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분명해지는 게 이방인에게도 뭘 얻는 회개를 주셨다? 생명을, 되살림을, 회복을 얻는 회개. 그들이 할례도 안 받았어요. 절기도 안 지켜요. 모세오경도 몰라요. 심지어 안식일도 안 지켜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런 생짜배기 같은 악한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은 무슨 기회를 주세요?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도 온유함으로 훈계하여 회개함의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요, 회개하고 난 뒤엔 누가 크게 쓰임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렇게 쓰임 받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도 모든 영혼이 주께 속한 걸 알고 끝까지 복음 전하세요. 온몸에 문신을 하든 온 인생을 마약으로 충동질하든 온 인생을 감옥에 왔다 갔다 하든 그 사람이 결국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만 하면 크게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새생명교회 오셨던 그때 그 칼 형제님 강력하게 쓰임 받고 있어요. 맥도날드에 가서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시다. 테이블 아니고 의자. 제가 한번 말씀드려요. 테이블이 아니라 의자 위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용기가 있잖아요. 그분은 용기가 있는데 직원들이 이거 그림을 보고 별 말도 안 해요. 잘. 근데 듣는 분들은 또 들어줘요. 안 들어주면 더 세게 할까봐. 영상에 올라와요, 페이스북에. 근데 저는 그분을 옹호하고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분은 못되게 그렇게 살더라도 못되게 살고 누구를 살리질 못하셨을 거예요. 그전에 죽을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면 어떻게 알았냐?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 이거예요. 하루 만에 마약하고 담배가 끊어졌대요. 그게 기적인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마약하던 분이, 술하던 분이, 중독된 분이, 담배하던 분이 어떻게 그걸 끊어요? 못 끊잖아요. 인생을 못 끊어요. 사실은 세상에서도 못 끊으니까 그거를 가둬놓고 그걸 치유하고 그거를 교화시킨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감격하여 모든 것이 뜨거운 눈물과 함께 다 쏟아져 버려지는 거예요.
거역하는 자, 악한 자,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만드셨기 때문에 영혼을 고장나게 하고 그 영혼을 삐뚤어지게 했던 사단 마귀의 권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값주고 속량하시며 구매하며 우리를 속죄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영혼은 주께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우리가 뭐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구나, 인내하고 계시는구나,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하시는구나. 근데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할 기회, 고통의 기회, 괴로운 기회, 기도의 기회, 돌이킬 기회를 요한계시록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성경이 끝이잖아요. 끝날에 어떤 사람이냐? 회개할 기회를 줘요.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근데요, 뭐 하지 않아요? 뭘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의 음행을. 지금이 그런 시대잖아요. 당신들 동성 그 행위 음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음란해요. 우리 사랑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 좀 이렇게 사랑하면 안 되고, 여자가 여자를 좀 사랑하면 안 되고, 사람이 동물을 사람보다 좀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내가 흠모하던 거에 넙죽절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벌벌벌 떨며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나를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잇대어 살고자 하다면 우상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절절매고 하나님보다 더 절실하고 하나님보다 더 간절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뭐라 그래요? 엄브렐러가 아니라 아이돌, 우상이죠. 꼬맹이들한테 야 우상 섬기지 마 하니까 그걸 우산으로 들은 거예요. 너 우산 섬기지 말라 해. 자꾸 우산을 중요하게 여겨. 엄브렐러 말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정말 그걸 발견해내야 돼요. 근데 회개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누군가 미워해요. 그걸 성경에서는 살인이라 그래요. 누군가 가는 마음으로 음욕을 부어요. 그걸 음행이라 그래요. 누군 것을 탐심해요. 그걸 도둑질이라 그래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우리들도 뭐 하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은 우리도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매일매일을 회개하여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노를. 오늘 에스겔 18장 말씀 읽었죠. 18장 23절에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러니까 우리 이런 생각해요. 저렇게 악하게 살면 반드시 저주받아 죽을 거야. 하나님이 가만두겠어? 그렇죠. 하나님은 가만 안 두죠. 그러나 악인이 죄 짓는 상태에서 죽는 것보단 거기서 떠나 사는 걸 기뻐하지 않겠냐. 32절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어놓으시고 지금 우리가 죄악을 지을 때 가만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이걸 방치한다고 여기는데, 방치가 아니라 원래 죽임받을 죄였지만 회개할 기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령한 사랑, 신실한 은혜를 깨닫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읽어보겠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주님은 모든 영혼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영혼이 사단에게 빼앗긴 인생들이 상당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 죄를 씻고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누리기 위해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고 아유 나는 내가 노력하면 착하게 살 수 있어요.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요. 전 제가 노력하면 알아서 나쁜 건 끊을 수 있어요. 전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스스로를 너무 오해해서 그래요.
우리는 사실 예수님 아니고서는 회개하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존경하라고 다윗을 보내신 게 아니라 다윗이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받지 못함을 알려주시려고 보낸 거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과 함께 아브라함과 모세를 존경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 그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아브라함을 존경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의 능력으로 자식을 얻을 능력도 없다라는 걸 알려주시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여주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 능력으로 내가 끊을 수 없고 죄에서 헤어나올 수 없고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고 내 영혼을 깨끗이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면 그 모든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대로 정직하게 진심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전심과 진심과 정직을 가지고 주님께 내 영혼의 문제를 고할 때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